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자 바로가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되고 추격하던 이제 바로의 군대는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길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다시 이집트 쪽으로 후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믹돌, 비하, 히롯, 바알스본 이 지명이 현재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지금 우회하고 있는데 우회하고 나아갔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후퇴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런 것은 바로 후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전진하면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집트로부터 멀어지다가 오히려 다시 이집트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 방향을 잃고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같이 굳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굳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었는데 광야에서 지름길로 빨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갈피를 붙잡고 있어요. 본전 생각이 나겠지요.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로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5절 그대로 애굽 왕에게 알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하들도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집트의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좋았던 시절, 노예를 마음껏 부렸던 시절, 경제가 좋았던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죠.
6절 보면 병거를 갖추고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된 특별한 600대의 전차가 있었고 나머지 일반 전차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전차 600대 플러스 다른 일반 전차 많은 것들, 또 지휘관들. 이 이집트의 병거는요, 말을 모는 사람 1명, 화살을 쏘는 사람 1명, 2명이 탔습니다. 또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는 3명이 타기도 했는데 이집트는 2명이 탔습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숫자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군사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바로의 말들, 전차 부대죠. 병거들과 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러한 마병들, 그 다음에 그 군대, 일반 보병들, 그러니까 특수부대, 특수전차부대, 일반 전차부대, 그 다음에 마병대, 그 다음에 이제 보병대, 이렇게 다양한 이 군사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하 히롯 해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군사를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 쫓아와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 이집트에서 말하지 않았더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자, 이러한 불평의 내용은 어떠한 불평입니까?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냥 안 가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냥 살겠다. 노예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출애굽을 아예 부정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해버렸던 그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해버려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낫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참 멋있는 말을 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군대인 특수 전차 부대, 마병대, 보병들이 그렇게 많이 왔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이 광경을 한번 목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쟁의 주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저 겁나는 이집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임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전쟁을 지켜보아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가 보냈던 군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차, 특수 전차 부대, 일반 전차 부대, 마병대, 보병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박 재앙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있던 우박을 맞아가지고 짐승이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박 재앙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다고 제가 분명하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좀 실내로 또 우박을 맞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생명이 보존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그러한 그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 같은 것들 아마 별도로 보관해 두었던 그러한 우박을 맞지 않는 곳에 있었던 말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러한 말들을 동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멋있는 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서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지켜보아라.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너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또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이것을 목격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뒤에 올 때,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수장, 물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겠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이 아니라 맨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도 그 뒤로 같이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지요. 그러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가 추격해오는 군대들이 있는 이스라엘 뒤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고 뒤쪽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진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흑암 구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이겠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지만 어떻습니까? 밝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밤중이지만 빛이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밤중이지만 한쪽에는 환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빛을 주셨고 까만 밤중에는 더 깜깜하게 하나님께서 흑암 구름을 이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흑암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진영 쪽에서는 허락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만 갈라진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러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 또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여전히 빛을 비추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는 깜깜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추격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손을 쫙 내밉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은 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거죠. 밤중이지만 빛을 비추셔서 모세가 딱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갈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이 동안 더 이상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흑암 기둥을 통해서 흑암을 이집트 진영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깜깜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게 한 그리고 마른 땅에 되게 한 그 바닷길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수장시킬 거란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따라오게 하지요. 제가 볼 땐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자기들을 참 신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바닷길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거부하지 못하고 뭐 불안한 징조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들도 좀 심상치 않은 이 바닷길로 자기들도 들어갔습니다. 자, 보니까 24절 보니까 새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조금 다른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그 바닷물을 말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벽은 바로 정오를 지나서 그러니까 오전 2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대가 안 보겠더니 헷갈리는데, 24절은 바로 오전 맞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의 새벽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다시 이제 들어갔던 이집트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른 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하니까 물이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때가 있었죠. 27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 보면은 시간차가 안 느껴지는데 원어로 보면은 24절의 새벽은 오전 2시부터 6시를 이야기하는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새벽이 되어는 동틀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동틀 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도 들어왔어요. 그때가 아마 이제 동틀 무렵이 됐나 봅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고 그 바닷길로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모든 특별 전차부대, 그 다음에 마병대, 그 다음에 일반 보병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서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그때야 이제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바닷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은 추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그 수레바퀴 이것을 막 망가뜨리시고 또 막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으로 이제 그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로의 추격 쫓아왔지만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되고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30절과 3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했었는데 이집트의 군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전 우주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18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후회감을 느끼고 추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목적지를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을 뒤로 후퇴시켜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위장 전술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 지켜야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단순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죠.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로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히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패했잖아요. 이집트가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영광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악한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서 방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보면서 추격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시느냐?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31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조금만 그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노예 근성이 있죠. 노예 근성이 있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기가 철저하게 복종했던, 섬겼던, 그러한 주종관계했던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막 두려워했거든요. 노예 근성이 발휘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신뢰감을 갖게 하시는 이 역사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멋있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전달받았죠. 바로를 내가 더욱더 한번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후퇴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위장하라.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계획을 알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도 뭔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편안하게 모든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세상의 삶으로부터 포기하는 자, 희망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자, 회의가 드는 자,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 이러한 자를 향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를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 굳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모세와 같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격려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잘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